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경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언제나 원할 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로 7개월 이상 지내다 보니 저희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으며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으며 태풍으로 실족하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며 세상의 수군거림과 비난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말씀의 표대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육자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가경교회에 세워주신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해 늘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전영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대통령, 그리고 또 노예 해방으로 유명했던 에브라이엄 링컨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에 관한 다양한 일화와 그리고 명언들은 너무도 유명하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인도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짧은 명언과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평소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링컨, 당신은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라는 말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또 인생을 마무리한 뒤에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어떠한 말들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까? 링컨은 절망의 땅에 희망을 심은 그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흔적에 관한 기억을 되새겨 보면, 예전에 보면 한참 공중 화장실마다 이런 글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든 오히려 또 그렇지 않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은 흔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말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단어로는요, 성경 전체에서 총 5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적 단어로는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희귀한 그러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원래 낙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인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낙인의 특징은요, 한번 새겨지면,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한번 새겨지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젊은 친구들이 문신이다, 또 타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나 그림을 새겨 넣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새기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원래의 전례는 고대 노예나 군인들에게 주인이나 그리고 상관의 이름을 몸에 새겨 넣는 데서 유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지워지지 않는 이 낙인과도 같은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녔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박해에서 이제 그의 몸에 생긴 흉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흉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매를 수없이도 맞고 동족이었던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 매, 왜 39번을 맞았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정도 맞게 되면, 그 이상을 맞게 되면 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위에서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을 잃을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과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그 바울은 맞으면서 바울 몸에는 고통스러운 고생의 흔적들이
낙인과도 같이 평생 사라지지 않는 흉터들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들을 지니게 된 이유가요,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자기 몸에 있는 상처들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의 흔적, 곧 자기 몸에 있던 이 흉터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마음을 다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뒤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누군가로부터, 어떤 무리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개척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바울을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가진 육신의 그 질병과 고통이 있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워진 교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바울과 성도들은 끈끈함으로 서로 정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참 존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이 교회를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에 어느 순간부터 바울에게서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바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나와 너희가 원수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끈끈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갑자기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것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참 좋았던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참 끈끈하고 너무 좋았던 사이였는데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험담을 하거나 작정해서 누군가가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참 좋았던 사이도, 너무도 좋았던 관계도요, 10중 8구 금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그러한 존재가 지금 끼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은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존재가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제 갈라놓는 자들입니다. 이간시킨다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 사도로부터 이제 떼어내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더 충성하게 만들기 위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그 진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자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던 자들은 이 복음이 아니라 곧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더 강조했던 자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을 결코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또 인정했던 그러한 사도입니다. 다만 바울이 말한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일종의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도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이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교리들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제 1장 6절에 보면 편지를 막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긴급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인사하자마자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아주 긴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성도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의 정체는 누굽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율법주의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표시로서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더 강조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과연 율법과 할례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심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면 왜 그토록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려는 하는 것은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로 인해 생기는 박해와 어떠한 고난들을 피해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 삼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들을 보고 이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자랑받기 위한 하나의 역할,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려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완전한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즉 유대교 정신이 남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유대교에서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례도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더 이상 율법과 할례가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이거나 또 그들을 위협하는 소리처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기는 했지만요, 유대교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불안해하고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도 발을 담그고 여기에도 발을 담그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 완전한 결별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우선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율법이 더 섬김받고 율법이 더 중요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박해를 면하려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은요, 일종의 현실 타협주의자다라고 또 혹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명분으로 할례와 율법을 전하고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단지 박해를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밖에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적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같은 선상에 결코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초등교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삶 속에서도 좋게 여기고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놓을 수 없는 참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반해 율법주의자들은 현실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한 인생 그리고 편안한 나의 삶을 위해서 진리의 자리를 조금은 양보해도 된다라는 그 타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도 알고요, 그리고 십자가도 알고, 그리고 나도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헌신 그리고 목숨을 바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진리를 양보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요, 끓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무리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금은보화와 화려한 것을 나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유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으려고 복음을 타협했던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참 소중한 재산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또 목숨을 수없이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잃을 뻔했던 경험을 하면서 얻게 된 그 예수의 흔적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들을 대적자들에게 말했을 때 감히 누가 반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그의 몸 가운데 새겨진 그 흔적들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복음과 그리고 어떤 것도 타협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안에 예수님도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복음과 대체될 수 없고 비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과 또 이곳에서 진리가 있고 또 저곳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다간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흔적들로 아름답게 남겨지고 그리고 주를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가경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다간 자리가 그리스도의 흔적들로 아름답게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져 있는 무릎을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5시에 우리가 중예배실에서 드려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요일별로 또 교구가 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목요일, 금요일에도 우리 담당하시는 교구님들이 함께 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요일에 상관없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요. 남성 성도 예배 복장도 9월까지 편안한 복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소독도 매주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소독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 모임도 당분간 모이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른 교회에 알리실 소식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고 찬송 후에 봉헌과 또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도와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일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가정 또 수요 예배는 오후 4시에 권사님들과 원하시는 성도님 가정 또 월요일은 1, 2교구 화요일엔 3, 4교구 수요일에는 5, 6교구 또 목요일에는 7, 8교구 금요일에는 9, 10교구 우리 성도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 잘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50명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각 방에다가
50명씩 예배 드리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너무 우리 마음이 자꾸 믿음이 느슨해져서 안 될 것 같아서 본당에도 50명, 식당에도 50명, 또 카페에도 50명, 다른 또 우리 교육 부서 교실에도 50명씩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하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의 감사 이경희 집사님, 주님은혜 감사 김현주 권사님, 선교헌금 김현주 권사님, 10의 1조 헌금과 주일 헌금, 비전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여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드는 손길 위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김현주 권사님 주님 감사하는 이물이 싸우니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비전 헌금과 10의 1조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